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한테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미르바 던이라는 신학자는 예배를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붓는,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다 쏟아붓는 시간이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낭비되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다 드릴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성질이 고약한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당나귀가 숲길을 그냥 어그적 걷다가 그만 엎드려 있는 사자를 밟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사자님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는데 사자가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사자가 아니라 사자의 가죽이었습니다. 당나귀가 생각하기를 저 사자의 가죽을 뒤집었으면 다른 동물들이 깜빡 속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숲속으로 다니면서 다른 동물들을 깜짝 놀래켜주면서 아주 골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평소에 자기를 괴롭혔던 여우를 만났어요. 저 여우를 더 많이 혼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이번에는 그러고 이제 소리를 내서 아주 혼내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어흥이라고 외쳤는데 소리는 잉 소리가 났어요. 여우가 가만 보니까 저게 사자가 아니고 당나귀구나 알고선 그냥 가죽을 싹 벗겨버렸습니다. 너무 놀란 당나귀는 창피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멀리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죠. 처음 들으시는 얘기신가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고 분명히 다 들어보셨던 얘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깜빡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교훈은 아마도 우리가 분수를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면 사람은 사명을 잘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명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백만장자라고 해도 그 수많은 돈이 가치 없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종이 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 때로는 해로운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사명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해도 그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매일의 반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명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첫 줄은 창세기 1장 1절과 더불어서 위대한 첫 줄, 첫 문장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새로운 시작인가?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 승전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 생명이 태어났다라는 것이 이 좋은 소식이었어요. 마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들어서 세례 요한을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 보냄을 받은 사람, 영어로는 메신저라고 되어 있어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자, 메신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도록 이 땅 가운데 보낸 메신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신저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분수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을 텐데 까먹는 것처럼 우리의 분수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인류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보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름다운 낙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존귀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을 잘 가꾸고 다스리라고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에게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닮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보면 닮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보내서 대신 이것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드러내면 돼요. 그냥 살아가기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대신 살아갔으면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말하되 탑을 높이 건설해서 하늘까지 닿게 하자라고 말해요. 하늘은 누가 계신 곳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가 닿게 하자.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본분과 사명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그 최대의 유혹, 시험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것을 들어서 오늘날도 우리가 도전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현실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뭔가 필요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하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누가요? 사단이. 두 번째는 멋있게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주지 않겠는가라고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은사를 드러내면서 멋지게 보여라, 내가 높아져야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힘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힘을 가지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절하고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단숨에 천하만국을 손에 놓고 네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헨리 나우에는 이 힘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숙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힘이 있으면 사랑을 안 해도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 더 쉽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유혹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먹고 살 걱정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노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입고 타고 소유하며 조금 더 그럴듯하게 보일까?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많은 물질과 능력으로 언젠가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물질과 힘을 좀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멋지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거기 가만히 계시고 저한테 그냥 힘만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 알고 있고 제가 잘 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필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거기 계셔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나는 물질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메신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내가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또 복을 끼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로서 잘 살 것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보내신 분을 높이는 사자로서 살아가야 되고요. 메시아를 높이는 메신저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에는 저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대답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는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제 곧 오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는 심지어 자신은 오실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오실 메시아는 자신이 어떻게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무슨 신발을 신고 다녔는가 하면 가죽으로 된 샌들, 그리고 끈으로 이렇게 묶게 되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비포장도로에 또 사막과 같이 건조한 땅에서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 이 샌들과 발가락 사이에 뭐가 낄까요? 흙먼지가 가득 끼겠죠. 그러면 자신의 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손님의 집에, 다른 친구의 집에 가든지 그 입구에서 하인들이 그 신발끈을 풀고 발을 닦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이 그 신발을 보관하든지 들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제자들이 그 스승을 존경하는 의미로 랍비들의 이 신발을 풀어주고 신발을 들고 있는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너무 존경하니까. 그런데 유대 문헌에 보면 이 일이 너무 비천하니 제자들에게 이 일을 시키는 것을 금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문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끈을 풀어주고 발을 닦이는 일이 얼마나 비천했는지 아무리 존경의 표현으로라도 제자들에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시다라고 당시에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나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높은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보낸 사람을 높여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창피하거나
또는 자기를 비하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보내신 분을 높이는 것이 우리 스스로도 높아지고 존중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 우리를 보내신 분을 높여야 되는데 나를 낮춤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디모데 전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또 교회에 편지하는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사도이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복음은 누구나 받을 만한 소식인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 구원받은 죄인들 중에 최고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 바로 전해보면 자신의 그 부족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고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높이는 건가요? 그를 구원하신, 그를 부르신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메신저의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를 낮추어 보내신 분을 높이는데 그렇다고 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했다고 아이고 저런 못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비난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의 본이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섬겼던 그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몇 년 동안 교회를 일절 안 나타나셨어요. 한 3년인가 4년 지나고 교회 설립 예배 때 처음 설교하러 오셨습니다. 성도님들이 막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동안 얼굴도 못 뵀는데 얼굴을 뵈니까 좋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이제 성경 봉독을 하고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저 큰 강단 저 끝에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핸드 마이크를 들고 나오시면서 랩을 하시면서 나오시는데 랩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렇습니다. 술 처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던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흐느껴서 우시는 거예요.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그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터져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웃기고 반갑기도 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듣는 분들이 그 목사님 훌륭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옛날에 개차반이었구나, 별로 진이 안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바로 우리가 메신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지만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도 존귀하게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끔 신방을 가면 가족과 이제 집안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다가 그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돈의 팔촌까지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지낸 분이 있는 그 경우를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일제시대로 넘어가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이제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막 더 잘 들으면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없을 것 같지만 조선시대에 무슨 벼슬을 지낸 분이 사실은 우리 조상입니다라고까지 나옵니다. 사돈의 팔촌에 사실은 촌수를 따질 수 없는 그 멀리 있는 사람까지 끌어오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분을 끌어오면 내가 높아질 것 같아서 이제 끌어오시는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기독교 초기에 교회를 세우셨던 분들의 간증을 듣기도 하고 참으로 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될 분은 누굴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드러내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에 보면 겸손이라는 말과 굴욕이라는 말이 라틴어
휴밀리타스라는 한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겸손이라는 단어하고 굴욕이라는 단어하고 영어 단어가 비슷해요. 라틴어 같은 단어에서 왔는데, 겸손은 무엇인가?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스스로 나가면 겸손이래요. 굴욕은 무엇인가?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억지로 나가면 굴욕이라는 것이죠. 겸손은 뭐라고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스스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자로 부르셨어요. 메신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임으로써 겸손한 주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자 행세를 하다가 망신을 당했던 당나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강한 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부르신 귀한 사명자로서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임으로써 존귀하고 복된 주님의 사자로서, 메신저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탁하신 소식을 잘 전해야 됩니다. 사자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메신저는 메시지를 잘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는데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했던 엘리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 진 밤색이나 또는 허름한 색의 낙타 털옷을 걸치고 그것을 가죽끈으로 동이고 들에서 무엇을 먹었는가? 메뚜기와 석청, 야생 꿀을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가죽끈을 두르고 다녔다, 털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가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 보기에 그랬을까요? 좋게 봐야 자연인이거나 도인처럼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잘 보면 노숙자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냥 이런 부드러운 천의 옷이 아니라 가죽을 그냥 뒤집어 쓰고 가죽끈으로 대충 묶고 들에서 살았으니까요. 그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고 외쳤습니다. 복받으라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듣기 좋은 말인가요? 듣기 불편한 말인가요? 괜찮으세요? 회개하라 그래도? 네. 듣기 불편한 말이죠. 복받으라는 말이 더 듣기 좋고 회개하라는 말은 듣기 불편한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다 나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복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나왔대요. 노숙자 같은 사람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였을까? 식당 가운데도 잘 되는 식당 가운데 왜 욕쟁이 할머니가 하시는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남자들 중에도 나쁜 남자가 인기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막 거칠게 얘기하고 막 함부로 얘기해도 인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혹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세례 요한 스타일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회개하십시오. 잘못됐습니다. 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 좋아하지 않을 텐데 세례 요한은 인기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거나 그 세례를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가니까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그러고 왔고, 받아서 나쁠 것 없으니까 보험을 들어놓기 위해서 온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받아나 놓읍시다 그러고 왔어요. 세례 요한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잘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잘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가리켜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호통을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과 세리들이 왔을 때에도 따끔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강탈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고발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똑바로 사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좋아하면서 따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치가 왕이 같았던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보호하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헤롯 왕이 보기에도 세례 요한은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능력이 많았는가?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저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실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한 일이 없어요. 복음서 어디를 뒤져봐도 세례 요한이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자기도 능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병자를 고치거나 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례만 줬어요. 그냥 메시지만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복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보내신 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를 빛나게 할 것도 무엇인가? 우리가 전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이 회개와 죄사함의 세례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두 개의 세례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받았던 세례 또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를 말하면서 이 세례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자마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도 무엇인가? 세례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도 이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할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성그룹을 창업했던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수첩에다 적어놨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죽음과 죄와 영생에 대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7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 죄란 무엇인가? 그 죄를 어떻게 속죄하는가? 라고 질문을 적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고 이병철 회장은 죽기 전에 그거 죽음을 직감하고 그 질문을 적고 나서 천주교의 원로였던 정의채 신부라는 분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걸 물어보려고. 죄가 무엇이냐고, 죄를 어떻게 속죄함 받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약속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재벌에게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전도를 하면서 난감한 적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은 돈이 많았어요. 스포츠카를 여러 대를 바꿔가면서 타고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뭐 힘든 거 없냐고 물어보면 힘든 게 없대요. 자기는 재밌대요. 즐겁게 살고 있대요. 같이 지나면서 그래도 그 친구가 있으면 제 모습이 추레한 유학생의 모습이고 사는 게 좀 구차하니까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제 모습이랑 그 친구의 모습을 비교하면 이게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뭐라고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성경책을 사서 그 안에다가 저의 간증을 적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행히 그 선물과 그 간증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좀 뭔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과연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중에 더 큰 부자를 만나거나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전도를 하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전도를 많이 하신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웃으시면서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정직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만나면 선생님은 오늘 죽으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고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후에 저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고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빛나게 하고 우리를 권위 있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광야에 살고 기적 하나 일으키지 못하는 선지자였지만 그에게 능력과 권세와 위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함으로써 부탁하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존귀한 주님의 사명자로 사자로 메신저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데 이 안에 보배를 가졌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기 위하심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일부러 질그릇처럼 만드시고 우리 안에 보배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 같을지라도 금그릇처럼 보이려고 우리가 애쓰기보다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복음을 잘 전함으로써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들로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복음을 잘 전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님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낮음을 자랑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세워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담았음에 예수님이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합당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귀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복음을 부탁하사 존귀한 자리에, 복받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분만을 높이며 우리를 낮춤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존귀한 주님의 사자들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